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에 중요한 한 가지만 광고 더 말씀드립니다. 연합 바이블 칼리지 제가 지금 한 11개 정도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가 마감입니다. 그래서 나가시다가 배너에 자세한 내용들도 실려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여러분 많이들 등록하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가든지 보내든지, 그죠? 선교사를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뭔가는 항상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로 계속 침륜에 빠지게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배우셔서 더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번뇌하게 하는 영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눈에 보이는 존재, 다른 사람들, 동물들, 식물들, 자연 환경들, 이게 우리 이 공간을, 지구라는 이 땅을 채우고 있는 모든 존재인 걸로 우리가 착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전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바로 천사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5장의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랬어요. 만만, 천천은 아주 많은 숫자를 말할 때 하는 거예요. 만만, 천천이요 만만이다. 다른 표현에 보면 millions of angels, 수많은, 숫자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못지않은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뒤에, 옆에 많은 이들이 우리를 같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영의 세계에도 다 알려져요.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 대단하셔, 저런 인간들을 만드시다니, 저런 존재들을 창조하시다니 하나님 대단하셔 하고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나눌 터인데요, 첫 번째, 우리를 번뇌하게 하는 악한 영의 정체가 무엇이냐, 정체를 좀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했어요.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먼저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온 세상 만물들을 통치하시는데 통치하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이드하시고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들을 잘 들으시고 그것을 전달받으시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메신저로 혹은 채널로 쓰임받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들의 존재예요. 수많은 천사들, 천천만만에 달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프로텍트하고 프로바이드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기도 드렸잖아요. 대표 기도 드리시고 같이 드렸는데 그 기도를 우리 각 속에 마음의 소원들이 다 다른 소원들을 올려드렸는데 그 작은 음성까지 하나님의 알뜰히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알뜰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이 천사들이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응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돌아가서 한 주간을 생활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될 터인데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때로는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을 가장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찾아온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 우리 집에 와서 잘 먹으시고 드십시오 하고 쉬었다 가라고 아주 호스피탈리티를 제가 발휘를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숙자를 섬겼는데, 억압받는 이 갇힌 자를 섬겼는데, 소외된 이를, 외로운 이들을 섬겼는데 사실은 그가 천사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 대접하기도 하죠. 또한 천사는 롯의 패밀리 같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는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기도 하고요, 보호해 주기도 해요.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기도 하는 거죠. 야곱이 형의 핍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갈 때요,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본 장면이 뭐냐, 수많은 천사들이 그 사다들이 같은 걸 타고 올라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우리 많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겠죠. 또 내려올 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와서 전달하면서 곳곳으로 퍼져나갔겠죠. 오르락 내리락 그 모습을 야곱도 직접 목격했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할 때 그들도 요셉과 마리아도 천사를 직접 보고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당신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헤롯의 핍박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정보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내추럴하게는 전혀 알 수 없는 인포메이션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천사가 도와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데 특히 이제 지식의 은사를 분별할 때, 얘기를 할 때 지식의 은사를 가진 이들은 상담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그 사람만의 비밀이나 혹은 먼 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놀라운 지식을 갖게 돼요. 이 지식의 은사, 천사들이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갈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거죠. 요한 계시록에 보면 요한도 천사들이 그가 많은 일어나게 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보여주는 내용들도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천사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귀한 정보들을 얻게 되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존재입니다.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잠을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면서, 감옥에 얼마나 철저하게 갇혀 있었겠어요. 간수들이 얼마나 삼엄하게 감시를 했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런데 그냥 하나 둘 턱턱턱턱 열면서 가는데요, 다 간수들은 졸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천사들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인포메이션도 가져다 주고 기적도 일으키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많은 일들을 천사들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 속의 성경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어떻게 보면 슈퍼내추럴한 일들을 해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천사는 보이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일들을 알게 되니까 천사를 숭배하게 돼요. 사실은 그들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데 천사를 높이고 천사에게 박수를 쳐주고 천사를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주 초기의 역사의 초기에 사단이 그것을 자기가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자기들을 주목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자기를 많이 주목하니까 사단이 났어요. 사단이 나버렸어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타락해버린 거죠.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라 천사의 3분의 1을 끄집어내서 같이 동반해서 타락하는 바람에 이 영적인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큰 많은 무리들이 타락해서 악의 진영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천사가 맞다이 하는 것처럼 1대1로 그냥 맞짱 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는 착각이고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그냥 피레미만도 못한, 발에 때만도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에 비하면. 근데 자기가 엄청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1대1로 맞짱 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다 건드려도 좋다.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마. 알았지? 하고 한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크신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욥에게 진정한 창조주를 깨닫게 만들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충실히 섬기고 신뢰하는 그런 욥으로 빚어가도록, 그래서 그런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이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욥기를 쓰셨고, 또 욥의 그런 환경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단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비록 반역을 해서 하나님과 대적하지만 한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폐위시키고 다음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기름 부음, 평생에 3번 기름 부음을 받는데 첫 번째 기름을 받고 이제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으심, 구별됨. 두 번째 진짜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될 때 두 번째 기름 부심, 세 번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 5년 뒤에 또 기름 부심이 있어요. 30살에 왕이 되는데 이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0대 소년이었을 때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20살, 20살은 넘어야 전쟁에 나가는데 이 다음 장에도 보면 아직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15살이나 하여튼 10대 소년이었겠죠. 30에 진짜 왕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을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 구별되었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름 부으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임직을 받고 어떤 역할을 맡을 때 기름 부으시고 안수함을 받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혹은 목사님이 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그 뒤로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인내의 시간을 다윗은 적어도 15년, 많으면 20년 가까이를 견뎌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견뎌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었죠. 참 그 반면에 한편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는데도 여전히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전히 고난 받아야 되고, 사울은 신이 떠나갔는데도 여전히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동력이 다 떨어져도요 수백 마일은 갑니다. 엔진이 다 떨어져도 수백 마일은 날아가요. 결국은 날아가다가 어디 곤두박질 치겠죠. 그러나 그 날아가는 그동안은 몰라요. 동력이 끊어졌는지 엔진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관성으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 우리의 신약을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처럼 신이,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떠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습관적으로 범죄하면 하나님의 신이 근심하시고 영이 근심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제 역할을 못하세요. 그저 구석에 박혀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년에 생각하면서 별일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신이 떠난 사울왕처럼 그렇게 관성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액티베이트 된 거예요.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시는지, 그저 그냥 떠나지 못하셔서 근근히 거기서 계시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호와 영이 떠나가자마자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는데, 떠나니까 공백이 생기잖아요. 영적인 보이드가 생겨요. 그 공간 안에 뭐가 들어오냐? 악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이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덜 충만하면은, 내가 덜 충만하면 덜 비어있는 그 공간에 다른 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령 충만하든지 악신이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덜하면 덜한 만큼, 비워진 만큼 다른 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충만함을 사모해야만 하는데, 이 악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이 사악한 악한 영이 그에게 침투해 들어오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당신의 영을 거두심으로
악신을 허락하셔서 고통이 찾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악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악도 프로모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호를 해제하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이 악하게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선을 해제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해제하세요. 해제했을 때 그 틈을 타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사탄과 귀신들은 늘 사울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니까 요때다 싶어가지고 막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초대교회에 대한 경고와 본보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 사단의 영이 마음대로 행하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데는 때로는 그에게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그걸 쓸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깨닫고 회심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한 남성은 근친상간의 간통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이 그런 죄를 짓으면 안 된다. 차라리 그들이 큰 고통 가운데 내몰려서 그의 영이라도 구원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내어주어라 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무 그가 이런 악한 죄를, 교인이에요, 신자인데 악한 불륜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탄에 내줘라, 그 말은 사탄이 이게 보호를 잠시 해제하는 동안 욥이 당한 것 같은 그 많은 고통과 시련과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과 많은 어려움들을 봉착하면서 자기 인생이 바닥을 치는 것을 경험할 때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삶은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마지막에는 예수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차라리 사단에게 내주는 게 낫겠다,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해제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목적이에요. 다양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할을 허락을 하시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나님의 신비를 많이 경험했고 영적으로 많은 그 은사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이 사람이 또 교만해져서 내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험에 들까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찔러 넣은 게 아니라 그만큼의 보호를 해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계속해서 괴롭힐 때 그 괴롭힘을 받으면서 나는 인간이야,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나도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해 라고 깨닫게 만들도록 잠시 잠깐 그 영역만큼을 해제하셨을 때 사단이 글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시기 위해 악신을 허락하신다면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그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사단의 영은 하나님의 허락과 지배 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악신이 들어오게 되는 이 현상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가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는지,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더니 악신이 그에게 들어오면서 불순종의 대가는 이런 것이다 라고 모두에게 알려주는 거죠. 신하들이 봤더니만 자기 왕이 제사장이도 아닌데 막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말렉 족속 다 멸망하라 그러는데 좋은 거 다 세이브해놓고 명령도 안 지키고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불순종하고도 그 사람이 막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든지 뭐 어디 계시고 코빼기도 안 보이시냐, 저렇게 불의를 행하는데 그냥 내비두시네, 그냥 그 앞길이 구말리 같이 막 창창하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네.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가 불순종했더니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두 번째는 그러면서 그 당신의 정신질환을 치유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게 되다가 마침내 다윗을 수금 연주자로서 발탁하게 되면서 그가 왕의 자리로, 왕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 놓도록 걸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그런 악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때때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됐을 때 악한 영을 내어 쫓는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늘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까 신하들이 옆에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 구해서 악령이 들어올 때 수금을 타면 왕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그럼 가서 한번 좀 적당한 사람 찾아봐라. 그랬더니 제자 신하들이 누구를 추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언제부턴가 지난번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있더라라고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되어 있었죠. 언제부턴가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자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에 이제 나중에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후반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좋은 사람 찾아봐라. 그랬더니 신하들 가운데 젊은 사람이 답을 하는데요, 내가 알기로 듣기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아주 탁월한 자가 있다 하더이다. 그 소문이 그새 그 왕실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흘렀겠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 또 안수함, 이런 일들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요, 저 사람 참 저 일에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저 사람은 긍휼 사역을 하는데 참 기름 부으심이 있어, 리더십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일을 해낼 때 하나도 힘이 들지 않은 걸 말해요. 아주 쉽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막 힘을 줘야지, 막 도레미파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참 웃으면서 하나도 긴장되지 않게 그 고음을 탁 때리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유소년 축구팀이 한 거의 100명 가까이 모였다는데요, 엄청 많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집안 친구 손흥민이랑 딱 그냥 보면, 축구하는 걸 보면 너무 힘 안 들게, 남들은 그걸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힘 안 들게 쫙 져서 골대 끝으로 탁 집어넣잖아요. 이게 기름 부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부심이 임하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아도 그런 은사들이 있었는데 기름 부심이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이후로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적으로는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외적으로는 사자나 곰을 맨손으로 그냥 막 찢어낼 수도 있는 그런 호기와 무용과, 그뿐 아니라 아주 이 탁월한 구변, 언변을 주님께서 주셔서 또 뭔가를 이야기할 때도 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예의 바르게, 진실하게, 감동 있게 전하는 그런 스피치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모두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 부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을 막 전에는 힘들게 해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자가 돼서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내고자 할 때 어렵게 억지로 그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쉽게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넌 왠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저 일만 하면 다 돼. 아니, 설명이 안 되지네. 도대체 설명이 안 되지는데 저 사람만 하면, 뭔가를 하면 뭔가가 일이 툭툭툭
뚝뚝 풀려나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사람들이 설득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같이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재정이 모이게 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물권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죠. 물질의 권세도 그 사람에게 몰리게 되고 사람도 몰리게 되고 기회도 그 사람에게 열리게 되고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재수가 뭐 터졌어, 복이 터졌어 이렇게 미신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심이 임한 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추천을 받고 났더니 사울이 그를 데려오라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자기가 막 힘든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플 때 한 자락 뽑아봐. 그랬더니 다윗이 폼을 잡고 막 수금을 타는데요. 희한하게 그 음악을 듣는데 뭐 고민과 머리가 치근치근 아프고 막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염려되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너무 개운해지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고 흡족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 한번 너 좀 싸움도 잘한다며 한번 해봐, 한번 잡아봐, 휘둘려 봐봐 했더니 막 이게 무공을 보이는데요. 너무 이 친구가 곰 잡고 그러던 돌팔매 하던 거며 이런 게 실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창칼과 방패를 드는 병기 든 자로 부관으로 그를 임명하여 승진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사실은 사울은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아직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기름 붓고 나서 사무엘도 이 말이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장로 몇 사람하고 그때 가족들 7명의 형들하고 그리고 이새와 식구들만 알고 있고 너네 아무도 입 뻥끗하지 마. 이 말이 새 나가면 우리만 멸족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온 베들레헴의 마을이 초토화될 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절대 말하지 말아라 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안심하고 다윗을 채용했죠. 이게 사실은 사자 새끼를 키우는 거나 범새끼를 키우는 거나 다름없어요. 다음 차기 왕인데 자기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차기 왕을 왕실에 자기 부관으로 세운 거잖아요.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점점 왕실의 높은 책무를 감당하면서 왕궁의 법도와 국사를 익히고 정치와 경제와 이 많은 것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착실하게 왕으로서의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마도 병명이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 착란이나 혹은 과대한 피해망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누가 나를 해치려 와, 누가 나를 막 핵 죽이려고 그래, 저놈이 눈빛이 이상해 그러면서 갔다가 막 하라 그러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 우울한 마음 여러 가지가 이 머릿속에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악 치료 같은 그런 심리적으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사울을 번뇌케 했던 원인이 사단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차원에서 풀어야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해야만 했죠.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괴롭힐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다윗이 연주를 했더니 그것이 악신을 떠나게 하도록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지만 악령에 사로잡히는 것과 악령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악령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습니다. Demon possessed, 소유가 된 거예요. 디몬이 주인이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쿵쿵 뭉클어 있거나 이단적인 가르침을 신봉하거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거나 부인하거나 이럴 때 마음에 악한 영들이 개입하고 들어오게 되는 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긴다 이러면 직방인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그거를 주인으로 삼는다면 이게 마치 무주공산에다가 깃발 꽂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인이 없어요. 아무도 주인 없는 건데 주인이 아무도 없는데 돈이 내 우상이야. 무엇이? 내 외모가 나의 우상, 나의 커리어, 명예, 권력 이게 내 우상이야. 그럼 거기다가 깃발 꼽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그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러면 demon possessed, 악에 사로잡힌 사람, 악이 주인이 된 존재가 악의 주인이 되고 악을 주인으로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이나 그들이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고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없는 상태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사단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아주 엄혹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참된 인생의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악령에게 포세스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인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딱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악령이 주인이 될 수는 없는데 demon influenced, 악령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나쁜 마음을 품기도 하는 거예요. 악한 욕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 또 우울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거듭 반복된 죄를 그대로 두면 악한 영을 인바이트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 열어놓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우울함이나 공격적인 성향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런 것이 다 귀신 들림의 결과라고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정하게 수준에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런 시험에 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지만 잠시 방심하는 동안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고 메시아가니까 그거는 큰 왕으로, 독립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셔야 되는데 자기가 사흘 안에 죽게 될 거고 사흘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죽는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됩니다 주님 하고 하다가 사단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방심하면 얼마든지 악한 영들이 틈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믿는 자들이 이 마귀의 세력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면 대응할 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대응법은요, 무엇을 틈타서, 어떤 곳을 틈타서 이 악한 영, 번뇌하게 하는 영이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아이덴티파이, 그거를 내가 딱 집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멍이 뭐냐는 거예요. 빈 구멍, 개구멍 같이 이렇게 얘가들이 들어오는,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다고. 내 안에 근데 그 구멍엔 약점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약점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약점인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욕, 권력욕, 자기 자존심, 어떤 사람은 외모, 뭐 여러 가지들이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 구멍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이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부분을 계속 방치하면 처음에는 약한 거였지만 나중에는 악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약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약점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탐타고 들어오는데, 깨달아야지. 내가 다시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내가 이러한 약점들의 도박이나 어떠한 중독적인 부분들을 내가 가만두지 말아야지, 바뀌어야지. 이렇게 제가 의식하면서 그것을 향한,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영역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것에 하나님의 영으로 커버되도록, 풀려버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커버가 되도록 예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특별히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찬양할 때, 다비드 참 하나님께서 선택한 좋은 자가, 그가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나갔던 것이죠. 예배할 때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과 뜻과 일치하도록 순종하며 돌이키겠노라고 결단할 때 이 악한 영이 들어오는 영역들이 봉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있거나 머물러 있으면 그 생각이 점점점 싹트게 되고 약함이 악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내 약점인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영역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영역을 성령의 영으로, 성령으로 덮어버리도록
철저히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악신들을 떠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예요. 그래서 그가 찬양을 할 때는 자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진심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혈했던 다윗이 진심으로 찬양을 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그냥 노래 자락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고, 다시 그분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때라도 회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좋은 음악, 내 마음에 좋은 귀 듣기 좋구나 이렇게만 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심란한 마음 위로해주는 노래 정도로 들었기에 악신이 떠나갔긴 했는데요, 나중에 또 돌아옵니다. 다음 장들을 계속 보면요, 악신이 떠나갔다가 다윗이 안 보이니까 다윗 없네? 사울 혼자 있네? 에라, 또 들어가야지 하고 이전보다 배나 더 형편이 악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이렇게 도장에, 편지에다가 씨하듯이 씨로 딱 묶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미 성령이 계세요. 찬양할 때 악한 영들과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해요. 그리고 천사의 활동을 액티브하게 만들어줍니다. 찬양할 때 우리 주변을 찬양으로 둘러싸게 되면 하나님의 악한 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수종들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려지게, 하나님의 음성이 메가폰으로 아주 큰 스피커로 뜻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도록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리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요, 대충대충 건성으로 찬양하거나 건성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주 좋아해요. 먹이에요. 사자가,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사자가 제일 잘 먹는 짐승이 있어요. 먹잇감이 사슴떼나 얼룩말떼가 이렇게 몰려 있으면 감히 못 건드려. 걔도 뒷발질 한 번에 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르르르 몰려가는데 맨 꽁질하게 딴청 피우거나 딴 데서 풀 먹고 있거나 지 혼자 남아있거나 비리비리하거나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머리가 딱 좋은 먹잇감이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데 건성으로, 그냥 관성의 대로 그냥 진심으로 어린 찬양이 아닌 건성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일을 딱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나 자기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오롯이 포커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될 때, 그러한 찬양을 올릴 때 악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아침에 왔는데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사느니 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마음에 너무나 불안해서 누군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내일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을 하지는 않을까, 그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들이 있다면 디몬 인플루언스, 악한 생각을 자꾸만 사단이 우리 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너 그렇게 죄인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 계속 거짓말로 우리 주변에 속삭일 때 찬양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전심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악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 모든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